오늘 시간에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나,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생활은 크게 분류할 때 의식주 세 가지 문제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입느냐 하는 문제와 무엇을 먹느냐 하는 문제와 그리고 어디서 사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고 살 것인가, 무엇을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볼 것을 바로 보는 사람은 인생을 실패당하지 않고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봐야 될 것을 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인생은 실패당하고 맙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우리가 잘 하신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롯은 현재의 물질만을 바라봤습니다. 현재의 쾌락만 바라보다가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렸고 두 사위를 잃어버렸고 모든 재산을 다 불에 태워버렸고 그런 쓸쓸하게 인생을 살다가 소리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환경에 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라 말씀하신 것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복, 물질의 복, 자손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을 받은 성공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바라보아야 옳은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먼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앞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형태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만을 보는 사람, 현재만을 보는 사람, 또 미래와 앞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과거의 자랑만을 되풀이하거나 과거가 참 좋았는데 옛날에 참 좋았는데 하면서 오늘을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를 반성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얽매여서 있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삶의 방법입니다. 과거 지향적 인간은 발전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들의 지난 일을 문제 삼지 아니하시고 앞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손에 몽둥이를 들고 손에 돌을 들고 당장이라도 때려 죽일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모세 율법에는 가늠하러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했는데 선생님 어떡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예수님은 허리를 굽히시고 모래 위에다가 무엇인가 한참 쓰고 계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쓰셨을지도 모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너희 유익을 위하여 거리쯤 가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하나하나 십계명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너희 중에 이 십계명 하나도
범죄하지 않은 사람 있으면 돌로 쳐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록하셨습니다. 얼마가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고 여인이 말합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잘못을 예수님은 보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생각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0발이 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후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베데스다 연못가에 38에 된 환자가 분명히 맛을 보았을 때 죄 때문에 병을 걸려서 오랫동안 고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과거의 잘못, 과거의 죄, 과거의 허물 예수님은 묻지도 아니하시고 탓하지도 아니하시고 생각도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얼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래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집착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을 말씀합니다. 또 현재만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지도 않고 미래를 준비하지도 않고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에 충실하는 건 아주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과거 없는 현실이 있을 수 없으며 미래 없는 현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현실 집착의 인간은 오늘 좋으면 그만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쾌락과 안일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오늘의 불행이 인생의 전부인 양 깊은 좌절과 슬픔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현실주의의 사람들은 또 물질이 많고 명예와 권세가 있으면 이것이 최고다 생각하고 주어지는 환경 여건을 가지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불순종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도취되어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미래 곧 앞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을 바라보는 사람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오늘에만 머무르지도 않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경주자와 같이 힘차게 달려가는 사람, 이런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가야 할 인생의 길을 방황하지 않고 똑바로 바르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운동장 같은 넓은 벌판에 신눈이 하얗게 내려왔을 때 내 발자국을 남기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친구와 함께 두 사람이 섰습니다. 야, 여기에 이 깨끗한 운동장에, 신눈 높인 운동장에 자네의 발자국과 내 발자국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데 이 깨끗한 발자국, 삐뚤빼뚤 발자국 만들지 말고 바르게 한번 발자국을 만들어 보자. 너와 나가 누가 더 바르게 발자국을 남겨놓은지 시합을 하자. 두 사람이 시합을 합니다. 한 친구는 한 발자국 내놓으면서 발등과 발 모양을 봅니다. 이것이 바르게 해놨는가? 그 다음에 또 한 발자국을 띄어서 바르게 해놨는가? 한 발, 두 발, 발등만 바라보고 발꿈치만 바라보면서 발 앞판만 바라보면서 갑니다. 얼마를 지나오다가 뒤를 보니까 분명히 자기 발만 쳐다보고 바르게 간다고 왔는데 자기가 걸어온 길은 타원형이 아니면 삐뚤빼뚤 뱀이 지나간 자리처럼 돼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떠날 때부터 분명한 목표를 정해놨습니다.
나무를 정해놓든지 철봉대를 정해놨든지 아니면 우물을 정해놓든지 하나 목표를 정해놓고 갑니다. 자기 발걸음이 움직이는 것, 자기 발걸음의 모양 보지 않습니다. 앞을 보면서 목표를 바라보면서 힘껏 달려가니까 목표를 다 달려가고 바라보니 자기가 걸어온 길은 삐뚤빼뚤한 길이 아니라 직선의 길, 깨끗한 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기독교 신앙은 전진하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앞을 바라보고 가는 신앙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과 같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필대를 향하여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우에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앞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들은 불미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핍박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슬픔과 좌절과 낙심이 와도 넉넉하게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목표를 놓고 살아가는 사람, 앞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현실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실패를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세요. 똑같은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을 보세요. 에서는 장제 기업을 받을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눈앞에 당장 배고픈 것, 이것을 바라보다가 그 장자권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에서는 잃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제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좋지 못한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을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팥죽 한 그릇을 못 먹더라도 배가 고프더라도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우리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나는 받기 위해서, 나는 그 장자권의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배가 고프더라도 내가 먹어야 할 팥죽을 내 형에게 팔아서라도 내 미래를 바라보며 앞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조상에 대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에레미야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대답한 에레미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를 보아야 됩니다. 지금 겨울이라 하더라도 봄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절망에서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 슬픔에서 기쁨을 바라보는 사람, 질병에서 건강을 바라보는 사람, 가난에서 부유를 바라보는 사람, 우리가 지상에 살지만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이런 신앙의 눈을 가질 때 우리 삶의 기적은 주님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미래 앞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밝은 앞날을 차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 마음속에 내가 장차 무엇인가 되겠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역경 고난 속에서라도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실에 도취하지 말고 미래 앞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어떤 한 사람의 허물이나 그 사람의 물질의 소유 과다를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 자체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을 만난 것입니다. 이 소경을 보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 중에는 사람들의 죄와 허물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먼 소경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할까? 정말 불쌍하다.
내가 어떻게 도울 수는 없을까? 안 못 보고 가는 저 사람 내가 대신 눈이 되어서 인도해 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은 하지도 않으면서 누구의 죄 때문에 저런 벌을 받을까? 본인의 죄일까? 부모의 죄일까? 왜 눈이 멀었을까? 이렇게 생각만을 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눈에는 하나님 형상을 입은 사람 보지 않고 죄만 보았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비극입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에게 죄가 많다 하더라도 그 죄보다 그 사람을 소중히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의 신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죄에서 그 사람을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웃을 대할 때 하나님 형상을 입은 사람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허물과 그 사람의 죄를 먼저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 사람의 소유한 물질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고 물질만을 보는 이런 잘못된 삶. 세상에는 인간의 가치를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의하여 측정하는 풍조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것도 슬픈 비극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몇 푼의 돈을 얻기 위하여 귀한 생명을 유기하는 일, 죽이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생명을 좀먹는 공해 물질을 쏟아내는 기업체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사람을 위한 물질이 아니라 물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람이 도구와 같이 쓰여지는 일, 점점 당당하게 여기는 세상이 되고 있으니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보다 물질이 크게 보이는 것은 병든 징조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람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나 물질보다 사람을 귀하게 보셨어요. 눈먼 소경을 보고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묻는 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신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언제나 하나님 형상을 입은 사람만이 보였습니다. 죄는 미워하시나 죄 지은 사람은 사랑하셨습니다. 병은 미워하시나 병든 사람은 사랑하셨습니다. 귀신은 미워하시나 귀신 들린 자는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든 우리들도 허물과 죄보다 물질보다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도와줄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람을 진실로 돕는 일에 살아가는 협조하는 그런 사람이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런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지은 죄나 그 사람의 지은 허물이나 그 사람 물질이 많고 적은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아서 불쌍한 형편에 처했으면 내가 도와주고, 내가 존경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내가 나가서 존경해주고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세 번째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3장 17절로 1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나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봄에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속죄 어린 양이 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 영광을 보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건을 벗는다는 것은 의식과 형식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로서 인간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서 몸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종교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 속죄의 믿음이 넘쳐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실패당하지 않고 승리와 기적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때 화해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는 화목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은총을 믿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외에 죽으신 예수님은 화해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 우리는 형제와 형제끼리 화해할 수 있다. 부부끼리 화해할 수 있다. 이웃끼리 화해할 수 있다. 민족과 민족끼리, 동포와 동포끼리 화해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화해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의 심령과 생활 속에서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치료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는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치료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눈으로 끊임없이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을 얻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바라볼 때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눈을 가린 수건이 벗겨지듯이 우리의 모든 의심과 불안이 사라져버리고 치료에 대한 강한 믿음이 주어지게 되므로 병고침 많은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때 축복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저주를 받나? 예수님께서 왜 저주를 받아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성경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라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이 말씀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저주받은 인간들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그를 믿는 우리에게는 복을 주시기 위하심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저주를 극복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데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나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는 주 안에서 복된 사람이다. 나는 주 안에서 복된 사람이다. 나의 저주는 물러갔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셨으므로 나는 이제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저주를 다 속량하셨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난 복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 안에서 복된 사람이다 말씀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그냥 형식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수건을 쓰고 바라봐서 안 됩니다. 의심으로 바라봐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의식과 형식의 수건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오직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나를 병에서 치료하시는 예수,
나를 저주해서 축복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오더라도 승리로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예수를 바라볼 때는 어떤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함의 권세를 철폐하시고 찬란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산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면서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이 길가의 경치를 구경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스쳐가면서 주님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처음 만난 여인 호기심에 눈을 훔쳐서 슬쩍슬쩍 단순한 호기심으로 보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믿음과 확신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유혹이 와도 핍박이 와도 문제가 있어도 관계하지 않고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매 맞고 찢기신 예수, 나를 진실로 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인도하기 위해서 무덤에 잠깐 들어가셨던 예수, 나를 위해 고통을 당하신 예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하신 예수를 좌로우로 치우찬고 믿음 확실히 가지고 바라볼 때 주님의 기적은 십자가를 통하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6장 10절로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덮개를 메고 벳세메스로 가는 어미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여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하기를 원하나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좌로우로 치우쳐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 꿈은 물거품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처럼 과거에 집착한 사람도 아니고 또 현실에 도취되어 빠진 사람도 아니고 미래의 앞을 바라보면서 또 사람들의 제 허물을 바라보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자랑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주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따르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일만 해결되면 모든 일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살 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는 눈이 바르지 못하면 다시 도탄에 빠져버리고 멸망과 죽음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진실로 주님이 보라 한 그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지 말라는 것을 안 보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